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 나이 속에도 비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성경에는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170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세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100은 코프잖아요. 이게 십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 100으로 코프로 70이 된 것을 나타내는데 뭐가 170이란 말이 나타내는데 여기서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70되는 이 70은 하나님의 맹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7은 언약으로 11조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70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기는 우리의 구원 과정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7로 11조가 되는 것인데 이는 십자가를 통과해 나옴으로 되는 구속사의 일생을 170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0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성전의 수가 5예요. 그게 5. 그래서 175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5로 성전이 완전히 세워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으로 세워졌음을 나타내는 말이 175예요. 자, 지금부터 5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꼭 배워가세요. 5, 170에 대한 건 얘기했고, 5가 성전의 수 또는 성전을 만드는 수, 성전 세우는 수가 바로 5예요. 5.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위에 공중에는 새가 날고 아래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성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새가, 밑에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전 세우는 일,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에는 새가 날고 아래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그제서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5가 시작이 돼요. 그 5라는 숫자는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5가 성막의 수 또는 성막 또는 성전 세우는 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나타내는 말에는 5 의미의 히브리어는 5을 나타내는 주수가 있고 5째라고 말하는 소수가 있어요. 5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고요. 5째 이렇게 말하는 건 소수예요. 이게 복수용으로는 50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전부 다 성막을 세우는 수예요. 성전을 세우는 수. 더불어 오의 배수인 50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유대교의 절기인 신년과 죄의 참회와 용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오의 의미는 똑같이 통해요. 오는 5손가락, 하나는 5손가락 왜 만들었겠어요? 이걸로 이래가지고 뭐해? 성전 만들란 얘기야. 성전 만들란 얘기야. 그걸 깨닫게 한 거야, 깨닫게. 오로 너희들 이래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지? 그런 것처럼 내가 오로 너희들 성전 만들어낼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5손가락,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 오는 바로 뭐예요? 모세 오경을 나타내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샤넬 넘버 5 등처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중심적인 수로 등장하는 것이 5입니다. 그런데 특히 동양에서 숫자 5는 모든 이치에 맞게 갖추어진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예요. 보십시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오감이라 그래. 육감이란 말은 없어. 꼭 이렇게 아는데 뭐를 정확하게 어떤 정체를 파악하는데 오로 파악을 해요. 또 간장, 신장, 비장, 폐장, 신장, 오장이라고 그러고요. 눈, 귀, 코, 혀, 피부 그래가지고 오관이라 그래요. 다 오야. 오로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등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를 3 플러스 2로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3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경배, 인간에 대한 그리고 2는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는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해서 5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또 5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는 창문, 바람, 기도 등의 의미를 가진 알파벳 해. 이거거든요. 요게 해. 근데 이것이 우리 숨 쉰다 그런 뜻이요. 숨 쉰다는 말도 되고 눈이 쎄갖고 딱 터졌어요. 야 눈이야.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만히 보세요. 다 똑같아. 숨 쉰다는 뜻도 있어. 요거에. 근데 이것이 숫자를 5예요. 이게 산다는 뜻도 되고 보다 알다는 뜻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눈이야 눈. 눈으로 쳐다봐. 그 다음에 막혀버려서 숨을 못 쉬는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숨 쉬어. 이걸 해라고 그러는데 해라고 발음하는데 그것이 숫자로는 5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히브리어로 이걸 창문, 눈을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바람, 숨 쉬는 거니까 바람이잖아요. 기도 등의 의미를 가진 알파벳인 해와 헬라어 알파벳인 엡실론이 있는데 엡실론은 5뿐만 아니라 5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을 의미하는 헬라어로는 펜테가 있는데 5를 의미하는 영어의 펜타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단어에서 파생한 펜타콘다는 50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50번째라는 의미를 가진 펜테코스트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펜테콘타라는 50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금방 펜테코스트, 여성형인 펜타코스테가 오순절이에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라는 뜻인데 성령 강림절을 뜻하여 이것을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말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을 첫 번째 오순절은 언제냐면 시내산 사건이고요. 그것이 모형이고요. 진짜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 초실절부터 시작해 부활하는 이후에 50번째 성령 내리잖아요. 그것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 잡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0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해. 그 모형이야 모형. 진짜 오순절은 성령 부은 거. 그 예수님이 시내산 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시내산에.
똑같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험 설명해. 신해산 사건, 오순절 사건, 하나님 임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위를 태워버렸잖아요. 바위산을. 그래서 지금도 삭하거든 그 산이. 성령이 불이 떨어져갖고 사람 다 지져버렸잖아. 오순절 때. 그거 봐. 놀라워.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감추는 부하야. 참고로 히브리어의 14번째 알파벳인 누는 물고기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로 보시 50번째거든요. 50번째 오순절을 나타낸 또 50이라는 수는 금방 말한 것처럼 오순절 이후 50번째 되는 오순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물고기야. 물고기. 눈이라고 하는 물고기.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새도 그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또 뭡니까? 율법도 되고 성령도 돼. 가려가지고 못 보기도 하고 품어가지고 택한 백성은 살려내고 그래. 참 희한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 새와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다 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거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하나가 돼. 기가 막혀. 드럽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듣는 건데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는 5이란 숫자가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곧 보십시오. 이걸 보면 이제 오는 성막의 수, 성전의 수라는 말이 나와. 확실하게. 하나님이 5째 날 하늘의 공중에 새가 날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중은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을 말할 것이고 바다 물고기는 우리 육체를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혼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내. 누가? 그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다 말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거야. 그걸 다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란 말이야.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맹세, 실현하냐 7번 말씀한 거. 그 속에 다 넣어놨거든요. 십자가 본 거,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사건, 결혼 사건, 구원 사건 전부 다 넣어놨어. 어마어마한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5이 나오잖아. 출애굽기 26장 1절 3절 나오고요. 조각목을 띠로 만들며 5으로 하고 출애굽기 26장 26절 29절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세마포 고가 5규빗이며 번제단의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이 되게 하라. 출애굽기 38장 1절. 그리고 처음 난자를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5세겔씩 취하고 화목제물로 수양 5과 1년 수양 5이며 소나 양을 도적질하면 5배로 갚고 출애굽기 22장 1절. 하나님의 자녀 5이 이방 원수 100을 쫓아내고 오순절과 희년은 51과 50년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16, 25장 10절에서 11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란 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오라는 수로 표시되어 돈 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는 기구로서 나타내지요. 이와 같이 오란 수의 공통적인 의미는 은총과 구속 또는 성막, 성전의 수. 오라는 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전 또는 성막으로 세우심을 나타내는 수란 말이에요. 성전 만드는 수야. 성막의 수란 말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라 말입니다. 앞으로 오가 나오면 성막의 수, 성전의 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수야.
그것이 5야. 그래서 마지막에 175세, 5세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복음으로 170으로 성전이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다시는 정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은 건지 안 잊어버리겠지. 175세.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 175세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8절.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숨이 끊어져 죽었느니라. 나이가 좋게 늙어 꽉 차서 백성에게로 또는 그 나라에게로 소집받아 가매 그런 말이에요. 직역을 해서 그대로 그냥 다시. 아브라함이 숨이 끊어져 죽었느니라.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 바람, 성령. 나이가 좋게 늙어. 나이가 뭐 여기서 뭐 높고란 말이 아니요. 토브야, 좋다란 말이야. 좋게 늙어서 꽉 차서 백성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로 소집받아 가매 그런 말이라니까요. 이는 육체 곧 모형의 사명을 다하면 우리 몸뚱아리가 육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에 접하게 되는데 이를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서 그는 세상 사람의 영혼은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왜 진리의 실체에 접하는 거라 천국에 가는 그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날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날이지 슬픔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좋게 늙어 나이가 꽉 차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그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의 아들들인 첫 번째 이삭, 웃음. 그 다음에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땅, 소알의 아들 에볼론 내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걸 앞에서 이미 했지만 마므레라는 말은 배반하다, 채찍질하다, 날개치다 그런 말이에요.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므레 그러면 십자가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다음에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는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돼 있을까? 그게 마라는 말이 이렇게 배반하다, 채찍질하다, 날개치다 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마므레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뭘 상징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육신이 죽는 장소,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는 그 십자가를 나타내. 그것이 마므레. 그 다음에 마므레 앞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쳐 죽이면서. 그 사람들이 햇사람들이요. 햇이란 말이 공포란 말인데 넘어뜨리다, 부서뜨리다, 박살내다, 폐지하다, 깨뜨리다란 말이란 말이 거기서 왔어요. 햇이란 공포란 말이. 헤타트란 말인데. 하타트.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잖아요. 그대로 설명해. 그 다음에 소알의 아들이니까 소알은 눈부시다. 흰, 붉은 회색 뭐 그런 말이에요. 눈부시다, 번쩍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희귀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에브론이란 말은 새끼 사슴이란 말인데
아파라는 말에서 왔어요. 먼지란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되게 하는 새끼사슴, 예수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밭에,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밭에 있는 막벨라는 양우리요, 양우리.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굴이야. 굴은 무덤이거든. 굴에 장사였으니, 매장하였으니, 그런 말잖아요. 이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의 정체는 부서뜨려 희귀하는 아들인 먼지, 에브론으로, 먼지로 만드는 들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양우리, 막벨라고 그 무덤에 장사하였다,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막벨라굴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육적 생명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먼지로 만들어서 없애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이 많고 너무 힘들어.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 만들어 먹으라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실상은 부유하다 그래.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외적으로 부자였거든요. 근데 실상은 가난하다 그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늘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 얘기를 원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해. 반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야, 지금 기독교야, 세상에. 그런 기독교는 없어. 잘못된 거야, 완전히. 이것이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뭐냐면 그걸 십자가범이라고 해요. 성경이 전체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 창세부터 다 그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만 치른 것으로 성경에 나와요. 나머지 6 아들은 이 장례식에 언급이 없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는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6 아들들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교회를 설명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 아들들이. 있었겠지만 그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필요한 만큼만 쓰임을 받고 여기서는 안 나와. 아들들이 다양히 다 와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장례를 치렀다가 나와 있어, 성경에. 희한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두라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향연이란 말이에요. 향연. 향기로운 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향기로운 연기는 하나님이 흠하고 정말 좋아하는 향기는 재물을 태워서 뒷그릇에하고 올라가는 그것을 그렇게 흠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걸 향연이라고 그래. 향기로운 냄새. 연기. 근데 재물에서 누가 타? 재물이 타죠, 육체가. 근데 그걸 누굴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우리가 품어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 예. 그리고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들어가는 그 장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10절이죠. 이것은 창세기 23장 9절에서 20절에 자세히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때 돈 주고 샀지요. 얼마 주고 샀냐면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3장 16절에. 그러면 이 무덤은 아브람 자신이 은 400세개를 주고 산 매장지로 자기 아내도 죽어 들어가고 자기도 죽어 들어간 곳이에요. 이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십자가를 통과해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또 23장 16절 금방 했던 그 20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은 아파르에서 왔거든요. 세키사심이란 말인데 먼지로 만드는 자예요.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거든요.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적속이 듣는 증인들 입회 중에서 말한 대로, 율법이 요구한 대로 상인이 배회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상인들이 배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윤리 방황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 그 성경은 또 상인이라고도 말해. 그 상인이 통용하는, 근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23장 16절이에요. 통용하는 그 말은 건너가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의 뜻이. 통용하리란 말은 없어. 건너가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인이 넘어가게 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이게 장지를, 그 장지가 뭐예요?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막벨라 볼 그게 뭐예요? 교회의 상징이라니까. 교회를 샀어. 뭘로? 은 400세계를 줘가지고 샀다니까요. 이게 탐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은은, 성경에서 은은 돈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은은 특별히 은전이 나오면 그건 속전을 말해요. 속전. 죗값을 사는 데 쓰는 의미예요. 은이란 말은. 그런데 400이 히브리어 글자로 마지막 글자 타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 400세계를. 그래야 교회를 샀잖아요. 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뭘로? 자기 피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샀다고 또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땅의 소유주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은 여기서 뭐예요?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죠. 소유주 하나님께,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주었더니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전값 400세겔, 십자가에 찢겨 매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에브론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어주셨더니, 우리를 티끌로 만드는 하나님께 내준 거 아니요. 그리고 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어.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 교회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아브라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피값으로 사야 돼. 그래서 400세기지요. 400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우리 교회 자기 아내를 샀다니까요. 교회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무덤으로 나오는 거야.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자국 못자국 보세요. 해봅시다. 이것도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발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발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손에 못 박혔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머리 가시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옆구리 창짝으로 옆구리 팍 찔렀어요. 그때 여기서 피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피가 나오고, 여기서도 피가 나오고, 여기서도 피가, 머리에서도 피가 나왔겠죠. 상처, 가시에 찔려서. 이 피값으로 샀는데,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손발에 못을 박았으니, 무엇을 상징할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 그 말에서 조금 말이 맞긴 맞는데, 좀 더. 손발을 꽁꽁 묶어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무능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뭐,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전혀 내놓지 못하게 한 거야. 그리고 오직 흘리신 피로 구원받게 한 게 우리를. 전에도 우리가 다른 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말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서 감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짧게 하면 그런 뜻도 있고, 또 원래 뜻이 뭐냐면 사제를 절단하다 그런 뜻이야. 사제, 손발을 다 네 개를 다 잘라버려. 그럼 뭐야? 사람이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그걸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야. 그것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나 발에 못 박아불고 손에 못 박아본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주님이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거든. 너희들은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다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내 피로만 구원받는 거란 얘기야. 은혜로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주님이 흘리는 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 뭔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금을 받을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지가 절단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야 들어간다 그 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티끌로 만드는 복음이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은 무릎을 탁 꿇는 거야.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기독교가 어떻게 거꾸로 반대가 돼가지고 뭔가 자꾸 자기를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면 좋지만 좋은 일 해도 그걸 자기로 챙겨갖지 말아야 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리도덕을 착한 일이지 하나님 볼 때 그런 거 받지도 않아. 더러운 옷이라 그래. 자기 아들만 받아. 자기 아들 그 피만 받는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만.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십자가에 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죄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티끌이 된 사람들, 자기가 부정된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이 악하고 정말 더럽고 악하고 취한 자기도 인정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깨달았어. 그런 사람들이 가장 겸손해지겠지 아마.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너무 겸손하니까. 진짜 뭐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믿게 되면 진짜 겸손해져요. 근데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자기 위로 쌓여있어 속에. 가만 다 그래.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다 그래. 옛날 나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기를 포장해가.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진정을 하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어가지고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쁜 놈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한 사람들이야.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윤리도덕으로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마귀 자식들이었게. 자기를 계속 포장시켜서 외식해서 자기를 자꾸 꾸미고 있어. 그럼 크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에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십자가 복음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내 또 티끌로 그런 사람들이 왜 결국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오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그 수명이 꽉 차서 데려가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다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겁한다 그랬어요. 교회 사회에 사는 가운데. 뭐 신학교 설립자들, 학장들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나오면 섬깁니다. 그 사람을 본받자 그러고.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오면 그건 배워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 사람을 배우면 안 돼.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목사도 우상이 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통로에 불과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스승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대로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이야. 전부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알게 된 거거든. 안 가르치면 절대로 알 수 없어 인간은. 스승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스승이고 주인이야. 근데 내 제자라 그런 소리만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게 십자가 복음이 품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분명하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십자가 복음을 아주 명확관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불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피값을 우리 사서 준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진짜 교회.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또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11절에 이제 마지막 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첫 아담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돼. 아브라함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아브라함 그러면 항상 예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 그렇게 해서 성경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사에 그 귀한 복음이 딱 나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는 게 죽은 후에 복을 받은 거야. 그렇게 써져 있어 성경이. 복을 주셨고 그런데 이 복이 바라크야. 무릎을 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아브라함은 첫 아담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씨를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죽은 후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죽은 거죠. 그 둘째 아담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물려주고 자기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십자가의 복을 주셨다는 말이 바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십자가의 복을 주셨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게 하는. 여기서 복은 바라코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 자기를 비워내고 텅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공생일 때. 보는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것만 본 그대로 했고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100% 하나님만, 아버지만 나타낸 거라고요. 하나님만 나타낸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이 하나님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 성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11절에 뒷부분에 이삭은 부엘라엘로이에 거주하였더라 그 말을 또 써놨어요. 부엘라엘 이삭이 살던 말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삭이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 없는 걸 써놓고 저래 성경에. 그때 뭡니까 가죽에다 썼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풀 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성경을 풀면 다 망해. 의문이란 말이 문자란 말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풀면 다 망해. 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돼. 독사의 새끼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때는 다 그렇게 모형대로 살았어. 하나님 특별히 은혜 준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그냥 이 세상 개념인 그런 문자로 풀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돼서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속에는 내용이 안 보이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엘라엘로이라는 말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시 봐야 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부엘라엘로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의 우물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첫 이스마엘 낳은 하갈이 이스마엘 가지고 도망갔다가 그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울고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서
우물이 터지게 나와 해가지고 먹고 살게 했을 때 나온 말이 부엘라엘로이거든요. 거기서 이 부엘라엘로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분, 나의 감찰자의 우물, 그런 말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다란 말이에요. 우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물이 있는 곳. 이 우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보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엘라엘로이는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장세기 14장 62절에도 나왔어요. 부엘라엘로이 교회와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 이삭이 거주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살았어. 우리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살아야 돼? 부엘라엘로이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찰자의 우물. 항상 그것만 봐. 하나님은 거기만 쳐다봐.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 아인이라는 말은 눈이란 말인데 그 눈이란 말 가운데 참 그거 다 넣어놨어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런 글자인데 이게 아인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걸 눈이에요. 눈. 근데 사전에 보면 눈보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샘물이 먼저 나와. 샘물, 눈 그랬어. 또는 이 눈은 창도 돼. 샘물. 이 샘물이 있는 곳에 이 한 단어가 그래. 한 단어가 눈과 샘물을 동시에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샘물이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인이야. 이 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은 샘물이 있는 것이요. 샘물 있는 것만 보셔요. 다른 건 안 봐. 이 샘물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 이곳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곧 부엘라엘로이와 함께 거주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기에 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이 이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엘라엘로이의 근처란 말이고 함께란 말이에요. 원래가 근처란 말이 아니고 부엘라이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함께라는 뜻도 있긴 함께라는 뜻이고 옆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고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주님의 그 진한 보혈의 말씀에 집중하고 구하고 그것을 두드리고 찾아서 갖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기도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래요. 자연을 보되 겉의 것으로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하지만 뭐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그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속에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영적 안목을 키워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에녹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똑같이 육체로 사는데 완전히 영에 이른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걸 에녹이라 그래. 에녹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다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 자꾸. 오늘 아침에 번뜩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화산 폭발하는 얘기, 그 얘기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얘기더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알려줘. 전부 다 구속사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아이 낳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 지진 나는 거. 진이란 말이 우레 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임신하다라는 신자도 되더라고. 그게. 땅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이 그것이 지진이야. 성경에 증언하는 그런 피와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연기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나고 그러면 연기 나고 뭐예요? 불이 나오잖아. 또 연기도 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속사 얘기야. 근데 그걸 겉으로 보면 이제 다 육체적인 얘기가 돼. 영적인 얘기가 안 돼. 그걸 다 깨달아가요. 찾아보니까, 하물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보다가 거기서 딱 아는 거야. 아, 임신하다. 그런 뜻이 있어, 그게. 그런 뜻이 있는지 처음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해산하는 일이야, 그게.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신하면 아이가 속에서 막 발을 툭툭 차고 막 흔들고 그런 것이 지진으로 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감춰놓으신, 자연 만물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성경에 감춰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성과 구속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신 바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 속에 숨겨놓으신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내는 우리 성석교회와 성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